주시니 간에 어찌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새벽 미명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또 생명의 말씀을 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요 치요 응답이요 기적이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는 자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또 치유입니다. 또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제자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잘 알아야 된다.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16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명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접적으로 이미 한 3번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기 이적 관계, 사람의 생각 관계 속에서 사로잡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별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항별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나무라고 견책할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육적 생각을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것은 2가지 비유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고백은 성령에 붙잡혔을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더라. 마귀에게 생각에 붙잡히면, 육의 생각에 붙잡히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견책하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늘 나오는 사단의 계략, 생각을 통해서 다른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날마다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정말 수십 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사단 노릇 한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주도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늘 육적 요소 속에 사단은 작용하므로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내가 물리쳐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수차례 많이 들었던 말씀, 또 암송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했더니 베드로에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부인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인하다, 포기하다, 또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이 뭐 제 것이 아니라고, 나에 있는 자아, 나에 있는 고집, 나에 있는 교만, 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속성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자존심 없는 그 예표로 우리 속담 중에 이게 뭐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적 내성의 이 습성 속에 배어 있는 많은 것들,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배어진 삶이거든요. 그게 그 배어진 삶의 모습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원망불판이에요. 이게 430년 동안 배어 있었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부인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모든 걸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면 당시에 이 로마 지배 당시에 있을 때, 이 로마 지배 당시에 있을 때 사람이 어떤 형을 받게 될 때, 극한 형을 받게 될 때, 특별히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는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맞으시고 정말 살점이 다 떼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 심지어는요 끝까지 못 올라가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올라가죠. 그 당시에 그게 법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자기 십자가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져야 되겠다는 말이, 이 십자가 아니 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지만 내가 져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겁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힘들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잘못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갖다가 아이고 저 자식이 내 그냥 십자가야 십자가, 아이고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저 문제가 십자가,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근본적인 여러분 그 사명은, 이유는, 그 목적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위해서는 막 온갖 방법 다 동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뺀질뺀질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포기하고 주의 십자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여기서 말씀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육적, 이적인 요소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이적, 육적 요소, 이익적 요소를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뭘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무겁고 힘들 것 같지만 막상 지고 난 다음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값이 내게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한 능력을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축복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십자가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산소망, 즉 부활의 능력을 이뤄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모르고 우리가 보통 약이 쓰다 그래요. 쓴 약인데 그 여러분 먹잖아요. 아우 써 그럼 막 먹잖아요. 그 뭐예요? 그 쓴 약 먹으면 그 쓴 약 속에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고 그 병이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써도 막 먹거든요. 십자가는 그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능력은 그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영적 눈이 열리고 그 십자가의 진짜가 능력을 아는 분은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도 저요. 제가 웃으며소리로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하기 인생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 더하기 축복 정도는 받아. 그런데 십자가를 치면 곱하기 축복으로 바뀐다. 제가 웃으며소리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틀린 소리도 아니고 맞는 소리도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를 치면 곱하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 치는 목적이에요. 이게 십자가 치는 목적이라고요. 내가 세상에 뭘 자랑하고요. 내가 세상에 이걸 말하는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친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게 십자가인 줄 알고 여기 십자가인 줄 알고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 목숨이라는 말은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생명을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코자 하면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보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이 제 애착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애착 속에서 자기 욕심 속에서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이적 관계로 살아가요. 이익적 관계. 내가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유익이 안 되면 슬슬 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이르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은 찾으리라는 단어가 이 찾다라는 단어가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발견하다. 그 다음에 찾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십자가를 질 때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를 뭐예요?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때 찾는다. 십자가를 질 때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질 때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쉬운 예인데 이렇게 고통도 어떤 일도 애기도 봐봐야 되고요. 일도 해봐야지. 아 그게 그렇구나. 이걸 참 의미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힘드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애기 보는 게 차라리 일을 하지 애기 안 보내잖아요. 왜 애기 보는 게 그렇게 힘들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족하고 자기 목숨을 여러분 구원코자 하면 반드시 잃어요. 잃어버리는 게 말아요. 이것은 영적 하나님의 모든 것 더 나가서는 육적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정말 솔직히 어떤 것이라도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도 조금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십자가 치면 하나님이 그 손해보는 걸 손해보시게 하시겠네 말입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물질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베드로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부인하는 자가 삽니다. 부인하는 자는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찾는 게 많아지더라. 발견하는 게 많아지더라. 얻는 게 많아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잃을 것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얻을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잃을 것을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또 받을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를, 하루도 십자가를 얻고 또 찾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서 사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심으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형통해지시는 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를 의탁하고 또 자녀를 의탁하고 여러분 삶을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